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은 아버지는 매도간자, 어머니는 교대간자. 자, 이 사이에서 5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 청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각 장애가 오히려 작곡가로,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런 곡들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했던 유명한 말,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고난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사막의 길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세와 또 모세의 위대함이 춤을 추고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한 3일 정도 강야길을 걷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이 어디에 있나 하고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라는 물은 썬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썬물을 주십니까? 이렇게 아마도 본문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이렇게 아마도 원망을 했고 본격적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마라에 그렇다면 썬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쓴 율례와 법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율례를, 법도를 정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 테스트하십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도와 율례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복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내렸던 그 질병, 이걸 너희에게 병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법대와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3일 만에 시험을 받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반응을 어떻게 하죠?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안경은 온데간데 없이 썬물 앞에서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 뭘 당연히 원망해서 그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테스트, 시험을 계속하여 강야 여정 동안에 계속해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이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시련을 잘 견디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성숙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끝까지 말씀 순종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난이든 인간관계의 고난이든 가정복음화의 고난이든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 이것들을 정확히 알았어.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순까지 성숙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 질병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든 재정이 됐든 가정보호가 됐든 영적인 신앙의 딜레마가 됐든 이 모든 시련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 나라의 승무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물 문제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시련 뒤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와 이제 마라의 쓴물 고난 뒤에 그다음 하나님 인도하는 코스로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엘림의 축복. 물샘, 물 때문에 고민했는데 물샘 열둘,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임했다라는 것이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 충만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충만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인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와 순교하러 왔다가 이게 뭔 일이야? 원망할 수 있었지 하나님은.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면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채워진 모든 수갑들이 다 풀어집니다. 자 이걸 보고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간수장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가서 선교하고자 했던 그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선교의 비전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 가장 축복은 뭡니까? 교회 세우는 축복, 영혼구원의 축복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림의 축복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마라 뒤에 엘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질병 가운데, 여러분 재정의 문제 가운데, 가정보험의 문제 가운데,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살빼기만 살가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 뒤에 엘림의 축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련 뒤에 여러분들에게
질병으로 고민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난 엘림의 축복, 건강의 축복으로.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엘림의 축복에 재정의 축복으로.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면 이 살 미스 코리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예, 이렇게 가정복음화가 문제라서 여러분이 그 때문에 고민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도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온 가정 복음화 자손되도록 복음화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이 고난 앞에서 인내하며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마라의 선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죠.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라의 썬물을 이제 만났을 때에 자,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썬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를 썬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 다음에 고난 후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라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 체험의 장소입니다. 자,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지.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지요?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안 좋아서 그 헌대를 기아장을 가지고 끌고 있으니까 아내가 너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누가 하나 정말로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었습니다. 결국 이 고난 뒤에 뭡니까? 욥이 고백했던 유명한 예전에는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 고난 뒤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만큼 예전에는 그냥 지적인 신앙.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 경험한 신앙,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역동적으로 여러분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지적으로만 움직이고 머리로만 하면 돼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동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학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고난은 연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의 제가 해야 될 걸 빼고 순종할 것들을 순종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인데요. 왜 이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이냐면은 바로 이 시련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됩니다. 그 다음에 시련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시련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역동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재밌게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시련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